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도 요 그림처럼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저거거든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다. 성자와 성령은 같지 않다. 요거입니다. 정신이 한 개도 없으셨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셨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다 철학자들이었거든요. 중세 신학자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앙이 없는 철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삐딱하게 보면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삐딱하게 보면서 신학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계셨죠?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계획도 하루 이틀이죠. 하나님 뭐 계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아니고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계셨을까? 심심하다 이렇게 계셨을까요? 이 삐딱한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창조 전에 이렇게 너같이 주제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어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을까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나? 이게 사실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심심하게 이렇게 계셨을까 하면 뭐 하고 계셨는지 이야기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뭐 하셨나?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밑줄 친 데 있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상호내주, 안에 거한다, 상호내주, 서로 안에 거한다, 상호내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서랍에 연필 들어있듯이 그렇게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표현은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계셨대요.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얘들이 셋이서 가끔 가다가 셋이 마음이 너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자주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요. 꼭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셋이 마음이 너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엄마도 안 찾습니다. 아빠도 안 찾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재밌으면 안 찾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천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천지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신앙이 어릴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심심하셨나 보다. 혼자 이렇게 멍하니 허공 바라보고 계시기에 심심하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찬양하게 하려고 그거 들으려고 만드셨나 보다라고 성경을 모를 때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천지 안 만드셔도 사람이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충분히 사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은 왜 만드시고 천지는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대학이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질문을 유병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눈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랑해서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건강하고 진짜 바람직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행복한 사랑이 진짜 바람직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고 풍성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진짜 사랑이 넘치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끼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좋아. 남들이 오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끼리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랑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리 와 같이 와 하고 막 초대하고 이게 넓혀가는 게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랑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건강한 사랑이었어요. 그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기를 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왜 만드셨느냐? 사랑하셔서 만들었어요. 창세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천지 창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있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사역 및 삶의 적용, 이게 이제 62쪽에 교재 62쪽에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사역 및 삶의 적용.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가 낳은 후부터 몸으로는 그 후부터 계셨지만 몸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성자께서는 태초에 같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밑에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드셨는데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 성부 단독이 아니라 성자와 연합하여. 성령은 천지 창조 때 성령은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까? 끄덕끄덕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시죠? 그 혼자 따로 계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실 텐데 천지 창조의 일에 성령이 같이 관여하고 계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고 또 천지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셨고 또 그 창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게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계셨잖아요. 삼위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사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 가족이 뭐 여러 명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제 가운데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구속, 구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거 한번 펴보세요. 물론 이제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는데 일단은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를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 여기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일단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절에 성부,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13절, 14절은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밑줄을 2개 쳤어요.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뭐 하셨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있다.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전체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6절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탕 칠했죠. 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택하시고 또 전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들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부의 사역이에요. 성부는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속량은 죄 씻음은 2차적인 의미고 맨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되사서 자유케 하는 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뭘로? 피로. 피 흘려서 값을 치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는 계획을 세우셨죠. 성자는 그 계획대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행하셨다고 해요. 성부는 계획, 성자는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성자께서 하신 사역이 이렇게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끝에 보니까 성자의 하신 사역을 묵상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찬송 또 나오죠. 성부도 찬송, 성자도 찬송.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성령.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뭐 하셨대요? 인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거.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적용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치셨대요. 도장. 구원받을 자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도장 받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이렇게 도장 찍어주셨어. 구원받을 자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나와 있죠. 좀 작게 했는데 보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누구죠?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을 딱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가 예전에는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죽었다네. 그러는데 이게 나를 위한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서히 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도장을 꽉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자는 계획,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시켜 주십니다. 나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뜻.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이게 기업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줍니다. 땅을 받아요. 이어받습니다. 그게 이제 재산이기도 하면서 이어나가야 할 가업이기도 하면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뭐를 기업으로 주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완전히 받으셨습니까? 아직 완전히 못 받으셨어요. 일부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보증금 받으신 거예요. 뭐가 보증금이 되십니까? 성령이 보증금이세요. 보증금을 받았어. 계약, 집 계약하는데 내가 보증금 받았어. 그럼 뭘 할 수 있죠? 조금 있으면 잔금도 받겠구나, 원금도 받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구나,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인치셔 적용하셨습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6절, 14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기업의 보증이 돼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쭈쭈쭈쭈 나온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속량 곧 제사하셨는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는데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찬송, 찬양. 그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묵상해보면 찬송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1절, 2절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그냥 인사예요. 인사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김 빠진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찬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 제가 특정한 나라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그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 가장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그 나라를 사랑하지만 일본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왠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하고 내가 거의 끝날 때쯤 돼 골을 팍.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나라 골 넣었어요. 골 이러시겠습니까? 이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느낌입니다. 그러는 느낌. 풍선이 이렇게 꽉 차 있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묵상해 보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나 보다. 삼위 세 분인데 한 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우리와 관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우리와 관계 있는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보죠. 세 번째, 성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이제 성화가 뭐죠? 여러분, 교재에 다 성화 있고 밑에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쯤에 있는데 성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2쪽 다 성화 아래 설명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구원했으니 알아서 가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천국에 이르는 곳까지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가는 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오늘은 여기 교재에 있는 본문 말고 다른 본문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손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 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성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중으로 붙잡고 계셔서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기까지 성자, 성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가 붙잡고 가고 계세요.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횡설수설 중언부언하고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푸념인지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자, 성부가 붙잡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삼중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음을 그 가운데 이제 거룩해져 감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막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 교재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삼위의 각 위격의 기능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 위격에 맞추어, 기능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아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배웠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죠. 완전한 연합과 교제 됐습니다. 완전한 연합과 교제. 요한복음 14장 20절 앞에 자막을 그날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언제 보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이런 관계, 상호 내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교제, 사랑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함께 교제를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교제와 사랑 안에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 교제 안에 같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거예요. 함께 교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연합한 관계를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랬대요. 가난해서 얼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대. 있는지도 몰랐대요. 유산 상속받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제케 해 주셨는데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로 외롭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무섭다, 공허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교제를 누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도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둘만 있어도 하나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상형이었어요? 절대 이상형 아니라고. 저랑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반대야. 저는요, 이게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 아닙니까? 하나 할 때도 수백 번 생각하고 신중한 스타일. 이제 단점이 있다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행동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만났는데 저분은 정반대인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 먼저 해. 행동하고 나서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제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주신 겁니까? 저한테 왜 이러셨나요? 이상형이, 저 이상형 아니거든. 정상형이에요. 그냥 이상형은 아니고 정상형. 결혼은 정상형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찰떡이 돼요. 저같이 생각만 하고 행동 못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둘 다 변사체로 발견됐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용감하게 뒷생각 안 하고 확 저지르는 분과 만났더니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너무 짝을 잘 지어주셨네요 라고 이제는 아는데, 이게 아직도 완전히 하나가 안 됐거든요. 하나 되는 게 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교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맞았나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하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셨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놓고서 유대인, 헬라인, 또 이제 로마서 이렇게 뒤쪽에 보면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은사도 다 다르게 해놓고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주님 소원이래요. 하나됨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은 힘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본성상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하는 거야. 힘써야.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숙제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평생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쩌면 쉬울지 몰라. 이것도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숙제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키는 예수촌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숙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한 연합과 교제, 사랑 뭐 비슷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의 함을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 가 보십시오. 왜 삼위일체 교리 이해가 중요한가? 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합니까? 1번 삼위일체 교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맘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슬람교도 알라를 풀어보면 더 갓,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입니까? 잘 모르고 무섭고 냉혹한 그런 신으로 생각하죠.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만 하는 냉엄한 분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그래서 냉엄한 분이냐?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그냥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 알라딘 요술램프 알죠?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게 팍 해갖고 소원 뭐든지 다 들어준대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셔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 꼴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가운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데 구원하셔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초청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죠. 높은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데 날 초대해줘도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럴 텐데 전 사실 높은 사람들이 초대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갖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친절하신 분이셔서 그 교제 가운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특권입니까? 그 이제 관계 가운데 초대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여서 우리 안에 함께 관계를 이루며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 1 보면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삼위일체는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했던 딱 이해를 딱 받아들여지게 이해를 하려고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마다 다 이단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떠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다 아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다를 숟가락으로 다 떠내실 수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럼 바다 말고 세수대야에 있는 물은 숟가락으로 떠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욕조는 가능하시죠? 안 되죠. 안 되죠. 삼위일체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죠. 셋인데 하나래, 하나인데 셋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제 그냥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경배해야 될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 교리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경배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죠. 밑에 결론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는 철학적인 사고와 사유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낸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이죠. 근데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맨 밑에 보면 결국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진짜 삼위일체를 이해,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 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심. 제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성자, 성부와 손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격과 감사로 찬양으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송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인지 알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천국까지 그저 내 힘으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 예수촌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